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 56, 57, 58, 59, 60 총 5개의 시편과 지금의 16편 이렇게 총 6편의 시편에 등장합니다. 믹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져 이 시가 돌판 같은 데에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갖고 황금의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속하다라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 대속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 외에도 겸손한, 흠없는 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느 뜻이든 간에 공통적인 의미는 아주 가치 있는 시편이고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가려 뽑은 이 3,000명을 대동하여 다윗을 이렇게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한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겨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숨어 지냈고 하필 그때에 또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말로만 들어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도망쳐 다녔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1절의 고백은
이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피했던 곳은 어느 장소가 아닌 어느 상황이 아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 땅에는 자신이 피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2절을 보면 다윗이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복.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내 부하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집중을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은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토보라는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의 왕국과 왕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의 자녀들, 그의 탁월한 문학적 재능 등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그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극심한 환난의 때에 그런 것들은 결코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참된 기쁨, 참된 선은 바로 토부, 오직 그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다윗에게 복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한 분뿐이 자신의 상황과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 거룩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고 그렇게 또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 이루어가고 싶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은 3절과 달리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3절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3절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문학적인 의미는 그 예물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형품만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대형품의 대표적인 것은 재물이고 그 외에 힘과 욕망과 취미와 학문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살다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만을 쫓아가며 그것에다가 온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다 보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고 자신이 어디를 도망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자신과 함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기업과 그의 소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산업으로 번역된 헬르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해 주신 그런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레위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지파인 이 다윗 왕에게도 땅이 분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고백인가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저 청지기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은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곳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이 거룩한 이유, 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꿀같은 그런 달콤한 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송축하다가 문자적으로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계는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훈계마저도 이것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훈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상황이나 아니나 축복의 상황이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늘상 의인의 길로만 걸어간 것은 아니죠.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모습이 연약해도 내가 죄인이어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것은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만큼은 떠나기 싫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킨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셔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른편에 항상 주께서 함께 나와 동행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9절, 10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득과 산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몫을,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줄로 재어주신 그 축복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장,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등 이 모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셔서 우리에게 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죄를 버린 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윗처럼 이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읽었는데 왜 그렇게 읽었냐 하면 이 하나하나가 다윗의 감사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를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주일이죠.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복되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토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피할 것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깊이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과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온 이스라엘 땅이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 자신의 분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의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어떠한 훈계라도 달게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들의 직장 가운데에, 그들의 자녀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좀 더 힘을 내어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